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고 내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예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40일 40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친히 기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드셨어요. 돌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다는,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돌판 받으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돌판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판 안 받고 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희에게 주리라. 6일 동안 구름이 덮여 가리웠더라. 7일째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를 발견한, 자기 그 속에 악이 얼마나 있는지를 발견 못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버리셨나?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의 죄 중에 잉태되어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덩어리 아니세요? 다윗만 죄 덩어리고 여러분은 반은 그래도 깨끗한 게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나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내 자신을 모르면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요, 세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엄청나게 운전을 잘해. 근데 교통 법규를 몰라요. 그러면 그게 운전 잘하는 겁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기초를 알아야 되거든. 참 이 은혜의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의 실수를 범해요. 제가 엊그저께 하못하면 발등이 완전히 바사질 뻔했어요. 뭐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딱 피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내 눈으로 보고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탱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매 순간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안에는 그 10가지 계명이라는 어떤 우리 인간의 이 생각 속에는 10가지야라고 말하겠지만은 이 10가지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참 순간순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내 방법, 내 뜻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은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24장 1절에서 11절부터는 언약 결혼식이었잖아요. 피 뿌리고 정말 이제 언약 주님과 하나 되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언약 결혼식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더러. 모세야 올라와라. 누구누구랑 올라와라? 여호수아. 장로들은 중간에 있고 아론과 홀은 네가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해야 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 아론과 홀은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론과 홀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일 처리하도록 거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장로들은 올라와서 나를 위해서 거기 거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모세에게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할 거냐? 너만 올라가. 나는 여기서 놀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주실 복된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거기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기도로서 마음으로서 함께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동역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혼자서 일을 하라고 안 하십니다. 동역자들 다 함께 하셔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부족한 게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줄 알았죠. 왕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었겠어요. 자기 생각이 야 정말 엄마로부터 젖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이 애굽에서 왕이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난 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 거야. 얼마나 포부가 컸겠어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럴 거 생각도 안 했죠. 일이 이렇게 커질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주먹을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이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왕자지만은 이 애굽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면 죽으니까. 또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뭐예요? 그 왕자가 양을 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이 목자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일을 모세가 하게 돼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왕자였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천한 사람으로 떨어졌을까.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잊고 계시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얼마나 한탄스럽겠어. 이 40년 동안 양을 칠 동안. 근데 어느 날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가 타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거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네 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신 벗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4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떤 말씀도 안 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래요. 화가 나죠. 내 인생 다 끝났는데 80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 저 못해요. 내 나이 80이고요. 내일 모레 무덤에 가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어요. 난 나이가 들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생각도 없고요. 잘 못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잘라버렸어요. 왜? 4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 한 번 안 해주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듣겠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내가 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그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이 뱀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막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지 이게 보여지는데 눈이 감겨 있는데 나는 지팡이로 알지 이게 뱀인 줄 알겠어요?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이 환경이 나를 살려주는 것만 같이 보여지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죽어. 나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눈이 열려짐으로 이제는 나를 삼켜버린 그 뱀,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너를 의지하고 여태껏 너 자랑했고 네 힘 의지하고 지금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여호와인데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이 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문둥병으로 바뀌었어요. 이 손이 문둥병에 바랜 거예요. 네 품 안에 있는 것 좀 내놔봐라. 내놓은 게 뭐예요? 죄악이고 썩어있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셔. 네 마음에 있는 게 뭔 줄 알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인 네 마음도 아니? 하나님이 이거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몰라요. 내가 얼마나 썩어져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을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지 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태를 다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계명과 이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오실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셔야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지 내가 나는 주신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생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는 가짜거든요.
너는 거짓의 아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네 마음에 품은 건 다 불의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돌아왔느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으셨냐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 당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까? 이 기록한 말씀, 예수님도요, 이 마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바로 거기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물리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실게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 알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뭔 줄 알잖아.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떡을 먹어봐야 무덤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고,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말씀을 잘 알잖아요. 기록됐어. 이것도 내가 말하는 거 기록된 말씀이야. 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딱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 12절을 보실게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사단도 이 기록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나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경험한 거, 느낀 거, 이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신명기 28장 보실게요. 58,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에 징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기록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이다. 이 기록된 말씀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우리 나는 읽었어, 들었어, 이걸 끝나면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 뭘로 나와야 돼요? 내 삶으로 나와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상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도 그들의 하는 행동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마귀의 머리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알면은요, 입이 다물어져요. 내가 어떤 자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나라는 정체를 발견하기 때문에 점점점 말이 적어져.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간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우리 잘 아는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자기에는 군사들 100만이 넘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태평성대로 지키고 계셔요. 근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까짓 거 나에게는 100만의 대군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난 싸울 줄 몰라요. 난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기록하셨잖아요. 기록한 말씀 지금 가지고 와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능력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의 군사가 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전쟁하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전쟁 너한테 달린 거 아니야. 나한테 달렸어. 그런 여호사밧이 이 군사들에게 우리가 전쟁할 거 아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서요,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요,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적군들이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자기네끼리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요, 이 적군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쌓을 곳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각자 다 가져가도 쌓을 곳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복을 받은 거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나의 재주, 나의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영원히 떠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안 믿었으면 그 나머지 사람은 더하지.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안 믿었는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누가 믿었냐 이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누가 믿었냐고. 부활하시고 오실 때 뭐라, 귀신이다. 이렇게들 다 놀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기록되어 있는 진리시고 능력의 말씀이지만 내 눈이 가려버리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 귀가 닫혀버리면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셨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열어지고 믿어지는 거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일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는 모든 일의 뭐다? 증인. 기록되었대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배워야 돼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뭐가? 성경이 인도하고 계셔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요, 이따가 좀 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좀 내 바쁜 일 다 끝난 다음에 순종해야지.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모세는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지금 무덤이 가까워 있는 모세거든. 근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실만하게 또 올라오래.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시고 왜 또 올라오래?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로 올라오라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 떨어지면 순종할 때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거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잖아. 저 두터운 구름이 지금 장로들은 여기서 중턱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받을 말씀을 위해서 힘을 주고 기도하고 동력을 해야 되는데 뭐야? 모세 어디 있어?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6일 동안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얀 두터운 구름이 이 산을 다 둘러치고 모세와 여호수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죽었나? 내 어떤 느낌이 없으면, 감정이 어떤 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잠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내 안에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 안을 뭐하고 있어요? 전부 뒤집고 계셔. 네 안에 이 믿지 못한 저 깊은 속에 있는 너 안이 전부 뒤집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6일 동안 이 구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없으신 거야. 모세가요, 하나님과 못 가요.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대결하고 있을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형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아론이 너 대신 말해줄 거야. 가라서 갔어. 그러면 바로한테 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래, 알았어. 데려가. 이럴 줄 알았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바로왕이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말이죠. 종살이하고 43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지금 바로왕을 만나고 있다라면 이 밖에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나님 우리 놓아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바로왕이 대뜸,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한다. 더 중하게 힘들게 더 노동시켜라. 아주 엄청난 노동의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이 어디로 가?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죽게 만드냐는 네 마음대로 너 가. 우리가 여기 종살이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 가. 이 말을 들은 모세는요 확 뒤집혔어요. 출애굽기 5장 22,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모세가 이 바로왕한테 말한 것부터 더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아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나보러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 보냈어요? 왜 나 보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것마저도 모세가 의지하는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 네가 의지하면서 야 보내. 네. 이렇게 하면 모세의 마음이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감정, 뜻 어떤 거 하나도 안 쓴다는 걸 나보러 깨닫게 하는 거야. 너 모세야 내가 말했지만 네가 가서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알았어요. 아,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지금 네가 고통당하고 있지 모세야?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세요. 이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내주지 않아.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거 봐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모세는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시킬 때요. 우리는 가끔씩 내 의가 나타나요. 내 의가 나타나서 뭐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쓰시고 계시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일어날 때 나를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오직 100%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야 도구. 이사야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막차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며 하며 몽둥이나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아 도끼가 딱 주인한테 잡혀서 써야 아름다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도끼가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 도끼가 날아다녀 봐요. 어떻게 되겠어? 다 사람 죽이지. 우리는 도구거든요. 주님한테 딱 붙들려서 주님이 쓰도록 저 쓰십시오 하고 조용히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0.1도 안 쓴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일한다니까 내가 대단해서 쓰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거. 왜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줄 아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종으로 잡아온 그 여자아이가 쬐끄만 여자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 우리 손자를 만나면 저 문둥병 그 일도 아닌데 이 말을 왕한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남한장을 살아가니까 금은보화 잔뜩 실어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 이 장군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래? 오 나는 문둥병 고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꾀를 부리는 거야.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아니 왜 왕이 떨고 있어. 선지한테 보내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환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선지한테 가야지. 바로 주님한테 가야지. 왜 문제를 가지고 왜 떨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남한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다 이제 엘리사 선지한테 가죠. 그러니까 남한 장군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이 왕의 명령으로 왔으니까 나한테 다 와가지고 남한 장군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 문둥병을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안수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밖에 나오지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게하시한테 시켜요. 게하시야 너 저 남한 장군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한 장군 열받아가지고 아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보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저 똥물보다 더 좋은 물이 더 많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저런 더러운 데가 씻어?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내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머리에 헤드 있는 사람들은 이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복 받는 사람이야. 남한 장군이 신하가 그래. 장군님,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 몸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거의 6번이 아니라 600번도 씻겠네. 그럼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데 왜 어렵다고 그거를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 말이 맞거든. 남한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 탁 나면서 몸을 본 거야. 문둥병이 어디 좀 낫나? 좀 깨끗해진 거 있나? 아무 반응이 없어. 6번까지 들어갔을 때 여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이야. 에이, 그냥 헛수고했다. 마지막으로 해봐. 이왕 왔는데 들어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드러내기를 원해. 너 믿음 없는 거 6번? 이거 내가 왜 시키는 줄 아니? 네 안에 요만큼도 네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야.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돼버렸네. 얼마나 기뻐요. 남한 장군이 뛰어오는 거야. 와가지고 야 금은보화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은 6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6일을 통과해야 7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아멘. 있거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 돌래요. 그 엄청난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 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넓은 이 6m나 되는 이 넓은 이 성을 어떤 나라도 침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돌면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헛된 일이야. 이거 돌아봤자 이거 안 허물어져. 그런데 돌래? 하나님 입을 다물으라 그래. 벌써 우리의 이걸 다 알거든. 너 입 열고 너 나불거리면 이 백성을 전부 전염돼가지고 안 돌아. 너 입 전부 다물어라. 6바퀴 돌았는데도 이 금이 가거나 쪼개지거나 이 성에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뭐라고 하시냐면 7바퀴를 돌아래요. 세상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고 죽겠는데 7바퀴를 돌라고 하는 7날은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야.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죽어야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7바퀴 다 7일째 되는 날 6바퀴 돌고 이제 다리는 후두두를 떨리고 이제 걸을 수도 없는데 7바퀴 돌면서 뭐라 그래요? 외치라고 그래요. 아이고 걸을 힘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외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성이 무너져요? 인간의 힘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셔?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성이 와 무너지는 기적을 본 거야. 아멘. 인간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우리로 돌라 그래요? 내 안에 불신하는 마음,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음을 없애버리기 하기 위해서 돌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왜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힘들게 하지 않은 이 본심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두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아멘. 내가 전적으로 한다는 것을 네가 믿냐?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이르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밑에 있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덮였는데 맹렬한 불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름에 가려서 모세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맹렬한 불이
올라오면은 모세는 다 죽은 거 아니야? 인간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 불씨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맹렬한 불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돌판 만들어 주님이 기록하고 계셔요. 이 맹렬한 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의 불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르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3년 된 소, 양, 염소 쫙 배를 가르고 다 놔뒀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거기 재물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약속을 하세요. 시편 50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97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시는도다. 대적에게는 삼키는 불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의 불로 임하는 말씀을 받는 은혜로 임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을 심판을 받는 불로 임하세요.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 바위들이 다 깨지고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렸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7일째 되는 날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야, 모세 다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 언약의 결혼식을 하고도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말했잖아요. 준행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나는 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보고 준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준행할 수 없는 자인데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내가 준행하겠는데요, 내가 지킬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건 하나님을 빳빳하게 들고 대적한다는 소리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원수야, 원수. 대적하는 일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셔서 완성된 걸 딱 주셨어요.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가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 말에 내 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린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원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하면 불신하는 환경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까지 읽어보실게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딸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화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나의 쓸어버린 바를 알리라 하셨다. 40일을 탐지했는데 탐지한 결과 뭐예요? 불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더 있게 만들어.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은 뭐로 와요? 심판으로 와요. 기록된 말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한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은 왜 기록된 말씀으로 하라고 하냐면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요, 거기다 살을 딱 붙여.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딱 더 하나 붙여.
또 딴 사람한테 또 가면 전 사람 죽이고 못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점점점 이 말을 붙여가지고 한 가지 나쁜 거 말에 점점점가 100가지가 나와.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이고 가짜야. 그래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만 갖고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진리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은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하고 계시니까 진리야. 이런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6일 동안 잠잠히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거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님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만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나님 버리고 얘 사랑하고, 기분대로 이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 주면 안 돼?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다른 여자 보지 마. 다른 남자 보지 마. 이러는 거거든. 내가 너의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사랑이 아니죠. 자,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그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잘났습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 여호수아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 돼. 나로 해. 너 왜 주저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나로 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간증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누굴 자랑해? 포도. 내가 포도 열렸어. 이렇게 하겠어요? 포도를 열리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뿌리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포도에 열리게. 그러니까 나는 자랑 누구에? 주님이 나를 포도 이렇게 열리게 했어요. 주님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의 삶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변하지 않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말은 다 지나가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 바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떻든, 깜깜하든 터널이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산이든 터널이든 어둠이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빛이시니까. 아멘. 터널도 뚫고 가시는 분이니까. 아멘. 산도 넘으시는 분이니까. 아멘. 내 안에 아무 장애가 없어. 누가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장애 없다. 아멘. 장애가 있는 건 믿음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 너무 쉽고 간단하고 명료해요. 승리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저 죽일 것만 같은 능력의 맹렬한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이야.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감사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